다 같이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다 같이 오늘은 주님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졸음과 음주운전, 난폭과 보복운전, 과적과 적재의 불량, 정비 불량 등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운행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세움을 주시고 핸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안전 운행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대형 차량을 운행하신 분들의 핸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운전하실 때 대형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각 지구를 섬기는 순 지도자들에게 헌신의 열정을 주시고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모든 순원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컨택할 수 있는 행복한 순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식구들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 지도자들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장들에게 건강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면서 날마다 강건하게 승리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년 소녀 가장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조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합니다. 제 103편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인물도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도 또한 형제들로부터도 8형제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전혀 관심 밖의 대상이었습니다. 전혀 사랑받지 못하고 숫자로서 형제들로서 카운트도 되지 못하고 잊어버릴 만큼 들에서 목동으로 양치기 소년이었던 그 양치기 막내 아들,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왕 때문에 10년 동안 쫓겨다니다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10년 동안 지켜주셔서 드디어 이스라엘 다스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왕이 된 다음에 출정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남아서 게으름을 피우다가 목욕하던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를 받아주셔서 왕권을 유지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겁니다. 심지어 압살롬과 아도니아 두 아들의 반역도 하나님이 잠재워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솔로몬에게 왕권도 물려주셨고 또한 아들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할 때까지 다윗이 죽지 않도록 그 생명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성경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인물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처럼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겪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인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 보면 시편 103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께 받은 은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도 스스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다윗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택을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택을 받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택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무엇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야 될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죄의 은택을 기억하며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상반절을 봉독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의인이라는 말이 먼저 나온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나는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낸다면 다윗과 같은 무슨 간음죄, 살인교사죄 그런 죄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낸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긍휼의 사랑 때문에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의 은총을 입고 왕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때그때 짓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제2, 제3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작에 심판받아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은택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이 나한테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오니 한이 있어도 그 사람 잊지 못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눈을 감는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사죄의 은택을 죽는 날까지 우리도 잊지 말고 똑똑히 기억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이 죄인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송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남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것이 더 앞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치유의 은택을 기억하며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까지 살아왔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각할 때 살면서 몇 번이나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인은 보통 1년에 한두 번씩 감기에 걸리지만 어린 아이들은 한두 달에 한 번씩 감기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을 살았다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만 감기에 걸린다고 해도 50번 감기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기를 고쳐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기의 시작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그 감기도 고침받지 못하면 결국 폐렴이 되고 폐혈증이 돼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즉 감기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병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눈을 뜨고 이 새벽 제단을 쌓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감기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눈병, 코병, 잇몸병, 피부병, 소화불량, 변비, 설사, 두통, 치통, 생리통, 무좀, 습진 등등등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고침받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병들까지 전부 다 합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병을 고침받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무시하던 작은 병이라고 해도 낫지 못하면 그게 골마터져서 결국에는 목숨도 앗아갈 수 있는 중병이 될 수 있는데, 병의 세력이 약했을 때 우리가 고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두통 한번 안 겪어보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두통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맨날 두통에 시달리면 어떻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1년 360일 두통에 시달린다면 잠도 못 자고 정말로 죽을 맛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크고 작은 병을 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치유의 은택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다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새날은 없는 겁니다. 새날조차 없고 우리는 병상에 누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천국문을 넘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건강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죽을 고비를 넘겨주신 은택을 기억하며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공독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 파멸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샤하트라는 단어인데 구덩이 또는 무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무덤에 들어갈 뻔했는데, 즉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을 고비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송축한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 아닙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의 인생이 공식적인 자리에 나왔을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소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찔러 주셨고, 사울왕과 대적들을 피해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데도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해주셨고, 수많은 반역자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죽을 고비를 넘기도록 평안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죽을 고비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기억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내가 모르고 지나쳤던 아차하는 죽을 고비들을 수없이 많이 넘으며 여기까지 살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을 뿐이지 단 몇 초 사이로 끔찍한 교통사고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100km면 차가 100km로 운전을 하면 1초면 이미 수십 미터를 나가는 거예요. 1초 사이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교통사고를 넘어갈 수 있었던 것, 죽을 고비를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겪었을 겁니다. 단 몇 초 차이로 끔찍한 재난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 또한 병 때문에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길 수 있었던 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은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뇌혈관은 작은 구멍 하나만 뚫려도 우리는 사경을 헤맬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혈관이 터지지 않도록,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심장이 한 번만 멈춰도 우리는 쇼크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 혈관 하나까지, 세포 하나까지 지켜주셨기에 죽을 고비를 넘기며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넷째,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 은택을 기억하며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상반절을 봉독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를 하며 살아오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지금까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게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지금까지 채워주셨는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늘 언제나 내 뜻과 다르면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과거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지금까지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까지 다 깡그리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송축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더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고 싶은 것이지 이래도 찜찜 저래도 찜찜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뭘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입이 튀어나온 채 살아가면 여러분 찜찜한 일만 더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식한테 더 주고 싶지 맨날 불평하고 떼쓰는 자식에게 누가 더 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활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난다고 하는데 감사를 심는 자에게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불평과 원망 심는 사람은 평생 가도 불평거리 원망거리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일평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식이 형제를 겁탈했지요. 그런 자식을 또 다른 자식이 죽였지요. 그랬던 아들이 또 반역했지요. 또 다른 아들이 또 다시 반역했지요. 부하도 반역했지요. 불량배 세바도 반역했지요.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시켜 주셨다고. 다윗의 인생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인생에 좋은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지 못한 것들 투성이었는데 좋은 것으로 자신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셨다고 감사하며 송축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 다윗은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택을 기억하며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청춘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전날 아무리 힘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다음 날이면 거뜬하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젊음의 청춘 아닙니까? 젊었을 때는 날밤새서 시험 공부해도 다음 날 멀쩡하게 시험 다 보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좀 자격증 공부 좀 하겠다고 하면 날밤 새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처럼 날마다 독수리처럼 청춘처럼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독수리가 먹잇감을 보고는 쭉 땅으로 내려왔다가도 먹잇감을 챈 다음에는 쭉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인생도 날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먹잇감을 탁 치고는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는 새로움의 은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맨날 밑으로만 내려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언젠간 힘차게 다시 날아오르며 새롭게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움의 은총이 있었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행복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고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셨고 나를 죽을 고비에서 수없이 건져 주셨고 좋은 것으로 많은 소원을 만족시켜 주셨고 늘 내 인생을 새롭게 주신 그 모든 은택들을 우리 모두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일평생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수많은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여기까지 살 수 있었겠나이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절대로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앞으로도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고 죽을 고비에서 건져 주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심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일평생 다윗처럼 날마다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의 씨앗을 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쁨으로 송축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다.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유의 은택, 건강의 은택, 생사화복의 은택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응답받으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에게 특별히 건강의 은택을 베풀어 주셔서 죽을 병도 넘길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맛볼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 명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기도 쌓던 분들이 새벽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택을 힘입어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감사의 씨앗만 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을 맛볼 수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